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성경 공부 11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종강입니다. 지난 11번의 또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드디어 오늘 종강입니다. 또 아쉽기도 하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한 11번의 성경 공부 가운데 또 말씀으로 또 깨닫고 또 훈련받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유익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1번째 마가복음 성경 공부 종강 모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을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공부해 나갔지만 또 되돌아보니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의문이 가는 점이 많고 또 더욱더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부족한 모든 것을 또 주님의 때에 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에 주님 지혜를 주시고 또 집중력을 허락하시고 또 명철을 허락하셔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11번째 시간 종강의 주제는 바로 제자도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 제자의 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주님의 순환 예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도의 원래 의미를, 본의를 우리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도, 섬김과 나눔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나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나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이냐라는 말이죠. 만약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확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삶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가치를, 나와 타자가, 나와 상대방이, 나와 이웃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삶에 적용한다면 두 개의 키워드로 이야기할 수 있죠. 바로 섬김 그리고 나눔입니다. 나눈다는 것,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내가 가진 재능과 그 재물로 사람들에게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과 재물,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능, 나의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이것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눌 때 어떤 마음으로 나누지요? 자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위세를 부리는 마음이 아니라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나눈다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나눕니다. 그러니 그 삶에는 당연히 절제된 삶이 요구되지요.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는 제자의 도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제자도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른 신학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인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호칭을 선생 또는 랍비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유난히 선생과 랍비라는 표현이 드러나는데요. 주님이라는 예수는 주님입니다. 퀴리오스입니다. 라는 이 호칭은 마가복음에는 단 한 번 등장합니다. 바로 7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이에 반해 마태복음에는 34번이 나오죠.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을 넘겨준 유다만 예수님을 랍비오 선생이라 부를 뿐 다른 모든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선생과 랍비라는 표현을 격화시켜서 사용하는 데 반해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혹자는 소위 메시아의 비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메시아 비밀에 대해서 나눴죠. 침묵 명령이라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비밀로 하라라는 그 명령을 들어서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나 군중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한 것은 아니냐라고 변론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론은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는 거기서 어떤 관계가 성립되죠? 그것은 바로 주종 관계가 성립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러한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렇게 주종 관계가 성립되면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할 일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인데요. 그것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발적인 삶이나 발전적인 생각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발적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에 섬기는 측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주라고 고백하기보다 랍비오 선생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선생 대신 랍비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섬기고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담기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선생이요 랍비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또 특별하게 이러한 표현들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불렀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에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새롭게 재정립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음서마다 주님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그렇게 주님을 제자들이 랍비오 선생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삶의 방식을 배우지요. 이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곧 나의 정체성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주님을 본받는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오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내가 주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드렸다시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 앞에 지배자들은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관중들은 예수님을 단지 전복자라는 측면에서 사회를 전복시키고 다윗의 자손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지배 체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협의 인물로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 대상으로 결정지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본대로, 자신의 색안경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사회의 하층 계급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함께 즐기는 것을 보면서 술주정꾼이라고도 비하했고요. 죄인들과 함께 거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하찮은 존재로 폄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관점, 또한 예수님을 단지 예언자 중 한 명,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봤던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단지 훌륭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사회를 전복시킬 만한 한 영웅, 다윗의 자손, 세상의 왕권을 쥐어줄 만한 사람, 그것으로만 기억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기억되었다면,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만으로서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된다면 그것은 아마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인물로 오늘날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참된 랍비요, 선생이라는 관점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 모범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논쟁이 일어나지요.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에 해당되는데요. 이것은 마가복음 9장 3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기서 길이란 문자적으로 여행의 행로를 가리키는 것을 넘어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은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하는 그 길을 암시하면서 그 길에서라는 문구를 써 넣었습니다. 제자들의 길에 관한 두 번째 가르침, 이것은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몰이해로 이어집니다. 제자들의 무지로 이어지지요. 예수님의 길과는 상관없이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는 이 논쟁을 바로 이 길 위에서 합니다. 왜요? 제자들이 다른 도를, 다른 가치관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로 가르치시는 제자도이지요. 첫 번째 가르침,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35절의 내용은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가정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것이 바로 이 용법인데요. 이 가정법,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가정법은 하나의 내용을 전제로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고 전제하고, 혹은 누군가 첫째가 되고자 한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종속절이 논리적으로 그 가정법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약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따라온다라는 선택을 한다면 이것이 가정법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것이 주님이 제자의 제자를 따르는 것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9장 35절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첫째와 꼴찌라는 표현은 2장에서 다룰 문장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10장 31절에도 나옵니다. 10장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에 기록하면서 처음과 끝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치함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지는 행위,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지배체제를 향한 저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실제 너희가 생활할 거냐라는 것을 주님은 묻고 있는 것이죠.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지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재물, 지위, 힘의 잣대로만 판단한다면 당연히 권력자가 큰 자가 됩니다. 하지만 여자와 어린아이들, 사회 속에서 힘이 없고 그리고 멸시와 약탈의 대상이 된 그들, 주님은 이들에게 관심을 두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강자와 약자, 그런 지배 체제 속에서 가장 상처받고 버림받기 쉬운 여성과 어린 아이들, 그들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를 가장 큰 자처럼 여겨라. 이 말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기 원하는 자가 나를 따르는데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는 질문하는 그 질문 중에서 답하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본문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반대하지 않으면 반대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위하는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반대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침묵하는 정의란 말이 없다는 것. 침묵하는 정의란 말은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 그것은 그 불의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 앞에 반대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가는 자는 주님을 위한 자요,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신체를 가지고 정말 참된 제자가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손과 발과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먼저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그런데 이 가르침은요,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한 경우를 전제한 후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 원인을 제거함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반문으로 손과 발과 눈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연자맷돌을 목에 매단 채 바닷속에 빠져버려야 되는 상황에서 지체의 일부를 잃어버리고라도 살아남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라는 역설적인 물음 속에서 나오는 답변입니다. 보시죠. 마가복음 9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쵸?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더 작은 것을 손해보는 것.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지체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꾼이 손목을 자른다고 해서 도박을 안 하겠습니까? 아니죠. 발로라도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은 한 사람이 근본적인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없이는 그는 존재론적으로 생명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각의 전복, 완전한 변화가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전제되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두 번째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세워나갑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10장에 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 동편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리를 가르치시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논쟁이 바로 결혼, 이혼에 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크게 두 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힐렐파요, 두 번째는 샴마이파입니다. 이 파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나누어지는 두 세력이었는데요. 먼저 힐렐파는 어떤 세력이냐면 성경의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뜻을 살려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힐렐파 바리새파인이었습니다. 힐렐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 샴마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니다. 성경은 해석할 필요가 없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샴마이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안에서 이 두 파가 나눠져서 당시의 말씀을 연구했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이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 기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라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샴마이는 음행한 연고 없이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한 반면에 힐렐파 사람들은 어떤 이유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서 한술 더 떠서 당시의 랍비의 영웅,
탈무드에 등장한 랍비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랍비 아키바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아내보다 더 매력 있는 여인을 찾는 것만으로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죠. 이들의 생각의 차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 했던 것도 있지만 주님을 시험하고자 주님에게 결혼과 또 이혼에 관한 그러한 논쟁 속에 예수님을 끌어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아내를 내칠 근거를 말하게 해서 그것을 기초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질문을 듣고 결혼에 대한 그 제도의 본질,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창세기를 근거로 해서 결혼의 제도가 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그들의 논쟁 속에서 새로운 가르침으로 그들을 훈육합니다.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가족 안에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 생겨납니다. 이러한 결혼 제도에 관련된 예수님 말씀 중에서 주님은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여기서 나오는 사람,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남자로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이쉬라는 남자인데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결혼이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독립이죠.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의 시작입니다. 나아가서 이 말의 의미는 남자가 당시의 사회 제도였던 남존 여비의 사회 제도 또한 떠나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에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을 넘어서서 부모라는, 전통이라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 세계의 가치관을 넘어서서 그것을 떠나서 남과 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각 평등하게 창조된 각각의 인격체임을 고백하고, 그 상황 안에서 남자도 여자를, 여자도 남자를, 여자도 남자를, 남자도 여자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가족이라는 것은 주님이 생각하시는 사회의 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사회의 제도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는 삶이 바로 주님이 생각했던 결혼이요, 결혼 안에 나타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요, 가족 안에서도 가장 힘이 없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것, 그 어린아이가 순진하고 믿음이 좋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는 당시 사회에서, 가족에서 스스로 서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그 어린아이가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회,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요 세상이라는 것을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와 노약자와 여인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 때문이죠. 그 양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기존의 지배체제와 기존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권력대로 서열대로 사회가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평등과 그리고 약자들이 오히려 바로 세워지는 그들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상황이 필요되는 삶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걷습니다. 길을 걷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달려와 주님에게 묻죠.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가 재물 많은 사람이 주님께 달려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개역개정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본문인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에서 나오는 이 기업을 받다와 같은 말입니다. 질문한 이 부자 청년, 재물 많은 사람, 그는 영생을 마치 유산을 상속받듯 특권층에게 대를 이어서 전해지는 것으로 가정하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이 재물 많은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의 연장선상에서 영생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가질 만큼 재물을 많이 소유한 이 사람이 지금 미처 손에 얻지 못한 그 상속물인 영생이라는 것을 얻고자 주님에게 나온 것이죠. 그는 가진 것 위에 더 많은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생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영생이란 말이 여기만 나옵니다. 개역개정은 마가복음 9장 43절과 45절에 영생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 영생, 근데 실제 본문에는 이것을 생명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에라는 헬라어인데요. 4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 있는 공동체의 개념인데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가리키는 말,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지요. 이 말은 재물을 가진 청년이 자신이 영생이란 단어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그 영생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0장 23절에 그것을 그 영생에 대한 원래 의미, 오해된 그 영생에 대한 개념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십니다. 재물 많은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오해한 채 주님에게 다가와서 그 영생을 묻자 주님은 그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치면서 그 영생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소유,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모든 재물을 부정하시는구나. 하지만 주님의 이 가르침, 주님과 재물 많은 이 사람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대화 속에 주님은 재물 자체에 문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재물 자체가 부정하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재물에 눈이 먼 마음가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닙니다. 재물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에 우리의 영혼이 담긴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불을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면 뭘 할 수 있다고 했지요?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 자체는, 재물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이 멀게 되고 거기에 자기의 욕망이 들어가게 되고 그 만몬을, 그 재물을 숭배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 많은 청년은, 재물 많은 사람은 지금 그 재물이 자신의 신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마음을 재물에게 둔 사람이 바로 이자였습니다. 그는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 속에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부자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입니다. 재물입니다. 가진 것의 상대 개념을 갖지 못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가진 것, 그는 더 많이 갖고자 했던 것, 그 태도,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갖고자 했던 그런 삶의 태도가 그에게 치명적인 오류로, 치명적인 약점으로 부각된 것이죠. 부는 쌓으면 쌓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부족함을 보게 되죠. 부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상대적인 개념을 완전히 깨부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니 그것은 주어지면 나누는 것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에 한번 빠지게 되면 끝없는 욕망의 순환고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 많은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 욕망의 순환고리에서 빠져나오라. 그러니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고 말하는 거죠. 부를 주님이 너에게 주셨는데 너는 단순히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와 재물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최후의 처방전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를 저주하고 그가 자신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은 재물을 버리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그 사이에 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 이 말은 그를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10장 25절에 한 가지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낙타와 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의 불가능성을 말하려는 의도인데요. 이것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려는 노력,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그 의미를 그 뜻을 흐릴 위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낙타도 열심히 하면 그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님의 원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작은 문이 있습니다. 고개를 숙여야만, 사람도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요. 낙타가 그 문을 통과할 때 무릎을 꿇어야 겨우 들어갈 정도의 그런 작은 문이 있는데, 중세 당시의 설교자들은 그것을 가리킨 겁니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 더 꿇어야 된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 더 버려야 된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낙타입니다. 재물 많은 부자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낙타와 같습니다. 재물이 있건 없건 부를 다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만 그 재물을 원합니까? 아닙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도 재물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재물 많은 사람과 다 똑같습니다. 그런 욕망의 순환고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의 그런 많고 적음이 아니라 부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총 아래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말은 우리가 전적인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물 많은 사람은 바로 제자가 되는 그러한 방법,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린아이와 여자와 또 객과 고아,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려면 그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총 아래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도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 이 말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세상의 복을 더 많이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오늘날의 물질 만능주의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재물과 혼동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따르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섬김, 나눔, 주님이 가르쳤던 그런 섬김과 그 나눔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섬긴다는 것, 이것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해야 된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섬김은 내가 나를 아끼듯이 이웃도 아끼는 행위가 바로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듯이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많은 지체들이 서로 아껴야 된다고 말했죠. 손과 발이 서로 다투는 것이 몸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눈과 코가 각각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할 때 사람의 몸이 재구실을 할 수 있듯이 교회된 우리도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가 존중하며 배려하며 서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눔은요? 나눔은 단지 동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은
일시적인 자선과 구대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항상 돌보는 행위가 바로 나눔이요. 또 이웃을 가족처럼 여길 때 이것이 바로 나눔이 됩니다. 비록 몸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삶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재물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돈, 권력, 재물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재물과 권세와 힘에 매몰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은 바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하고 따른다면, 거기에 마음을 둔다면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재물을 나눈다는 것, 권력을 나눈다는 것, 힘을 나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힘과 권력, 그것을 우리의 성공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달란트로 여긴다면 우리는 청지기와 같은 삶으로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힘을, 우리의 권력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우리에게 시간을,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순환 예고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제자도를 가르칩니다. 주님은 길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러한 무지한 제자들과 그렇게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 비해서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따르는 한 사람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앞서 예수님은 선생, 랍비라고 표현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선생된 자로서, 랍비된 자로서 먼저 삶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우 의미심장한 우리가 구절을 하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인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본문,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좀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하게끔 우리가 이해합니다. 물론 인자가 왔다, 특별한 상황에 왔다, 예외적인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의 모범, 이것을 좀 더 보편적으로 이해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특별하게 이 땅에 오신 것, 그 내용도 맞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러니까 좀 더 대중적으로 말하면, 보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더 나아가서 인류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는 것이죠.
이렇게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도,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단순히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석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는 이 표현이 약간 걸리죠. 우리는 이 본문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라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본문을 주님의 대속 사건으로, 대속의 교리로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 본문에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속물이라는 것, 단순히 대속 교리의 측면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대속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값을 대신 치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금, 토지를 되물을 주고 몸값을 대신해주는 그러한 대속. 그래서 그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는 이 표현은 섬김의 또 다른 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했을 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내가 단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나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즉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 본문이 예수님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가? 아니,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해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이에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반영한 채 주님에게 묻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정권을 이어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을 때 그때 좌편과 우편을 나에게 달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12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화를 내지요. 이 분노가 무엇을 말합니까?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잘못된 가치관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모든 제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교회와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3명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광의 그리스도로 보고 그의 갈 길을 막죠. 야고보와 요한 또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정권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와 함께하라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객과 호화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그리고 권력과 재물과 힘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동일하게 그들의 욕심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 세상이 주는 이데올로기, 세상의 생각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마땅히 요구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길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제자들의 걸어가야 될 그 길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제자들이 주님에게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묻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영광,
세상의 지배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들이 원하고자 했던 세상의 승리, 그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깨달음 속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그들의 영광을 택합니다. 그들이 무지했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의 무지를 지적하면서 주님은 지금 그들이 아직도 주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를 좀 되새겨 본다면 벳세다에서 주님은 소경을 만나죠. 그를 눈뜨게 합니다. 2번에 걸쳐서 눈을 뜨게 하죠. 그리고 오늘 소경 바디메오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벳세다의 소경 이야기. 이것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마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벳세다의 맹인과 오늘 바디메오의 맹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맹인, 마가는 이 맹인의 이름을 밝힙니다. 마가복음에서 소경,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 이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란 무엇입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바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길가에 바디메오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디메오라는 이 명칭과 그 앞에 부연 설명인 디메오의 아들을 중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조죠. 디메오라는 이름, 이것은 헬라 문화권에서는 비교적 흔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유대 문화권에서 이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디메오라는 뜻이 부정함, 더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자의 아들, 부정한 자의 아들. 누가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부정하다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를 되새겨봤을 때 주님은 주님을 대적하는 영, 그 영을 뭐라고 하지요? 더러운 영이라 했습니다. 더러운 영의 반대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 본문에 디메오는 더러운, 부정한 자입니다. 즉, 이 바디메오는 세상의 가치관에 찌든 인생을 말합니다. 더러운 영에 둘러싸여서 그 가치의 체제 속에서 세상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앞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단지 구걸만 했던 자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길가에 앉아있는 그는 길가에 앉아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것을 집어서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48절에 다윗의 자손.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님을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디메오가 부르는 이 예수님의 호칭 다윗의 자손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다릅니다. 마가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지만 제자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은 혈육의 관점에서, 전통의 관점에서의 다윗의 자손이었다면 오늘 바디메오는 랍비오, 선생 대신, 그리고 메시아 대신 그 관점에서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가 만약
혈육과 전통과 세상의 관점에서, 바리새파의 관점에서, 제자들의 관점에서 다윗의 자손을 불렀다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해야 됐을까요? 더 많은 돈을 달라고, 더 많은 음식을 달라고 구해야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디메오는 주님에게 나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면서 그는 무엇을 구합니까? 그는 배고픔을 위해서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을 떠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예언자로만 본 것이 아니오, 엘리야로만 본 것이 아니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으로 본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눈을 떠 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 바디메오를 주목하죠. 나아가 마가도 그 바디메오를 주목하여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십시오. 이 본문, 이 말 누구에게 했던 말이죠? 바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던 말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말을 물었을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음식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의 영광 중에 한 자리를 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제자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나서 예수께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겉옷은 옛날의 자신을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체제에 순응하면서 그 안에서 겨우 연명하는 남에게 길들여진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 속에 찌든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근데 그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52절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주님을 따릅니다. 베세다에 있었던 소경 기억나시죠? 그가 눈을 뜨자 주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여기서 마을은 뭡니까? 전통이요, 힘이요, 권력이요, 세상의 가치관이요, 지배의 이데올로기요, 주님과 대적한 더러운 영이요.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틀에서 주님을 알지 못한 삶에서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알았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가복음이 무지한 제자들에게, 아니 무지한 우리에게, 무지했던 마가 공동체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전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길을 따라 주님을 걸어가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그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주어진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거기로부터 도피하거나 불평하면서 허송세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목적에 맞게 섬기고 나누며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현실을 피하고 싶은 십자가가 아니라 현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섬김이요 나눔입니다. 집권자들은, 권력자들은, 바리새파들은, 당시의 세력들은 나와 남을 가르고 경계선을 세워서 분리했습니다. 차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는 달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모두를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도의 처음과 끝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단어 속에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담는 것이 아니라, 혈육을 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 속에 주님은 퀴리오스, 주님이시오, 주님은 랍비시오, 선생이신데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따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누구이신지 알아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랍비오, 선생이신데 그 주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인자가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섬기려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크리스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 나아가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새로운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가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삼는 것, 그의 제자로서 주님의 가르침과 생활 방식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베세다 맹인이 눈을 떴듯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는 우리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길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길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봤는데요, 우리는 지금 어떤 겉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길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그 길에서 겉옷을 내던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따라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마가복음 수많은 개념들, 또 수많은 본문들, 또 수많은 생각들, 또 주님의 가르침을 배웠는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알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 한 걸음 내딛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그들의 욕망이 투영되어 주님이 영광 중에 있을 때 좌편과 우편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리에 속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베세다 서경과 바디메오 맹인을 주님께서 눈뜨게 하시고 그들이 마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여주듯이 우리도 주님의 참된 제자로 도를 따라 우리의 겉옷을 우리의 옛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 동안 또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마가복음 성경 공부 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연말 또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 또 내년도 또 새롭게 또 말씀 안에서 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신광교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년에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배우며 또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